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추수감사 주일을 한 달 앞당겨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석에 고향에 가신 분도 있고 또 못 가신 분도 있는데, 추석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그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추수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추수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인가? 뿌려야 할 수 있죠. 심어야 할 수 있어요. 그죠? 심지 않은 데서 추수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심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내 손에서 나가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 그리고 그걸 가꾸려면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수입은 없지만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잘 가꿔야 가을에 수익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데 비단 농사뿐만이 아니에요. 농사에서 씨앗을 뿌려야 거둔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것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사업도 보세요. 사업도 투자를 해야 나중에 가서 거둘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건강하기를 바라면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요. 운동 이제 내년 2월인가요?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잖아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심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결실을 맺느냐?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11월 달이 되면 수능 시험을 우리 자녀들이 치르게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심었는가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심어야 된다. 뭘 심어요? 물질만 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심어야 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도 심어야 되고, 모두가 심어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멸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손해를 봐요? 시간의 손해를 봐. 전도하려면 시간의 손해를 봐. 또 쓰디 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져야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손해를 봐요. 또 무슨 손해가 있어요? 없나? 여러 가지 손해가 있죠. 재능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상대방에게 심는데 어떤 것까지 심어야 되느냐? 상대방 앞에서 내가 똑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똑똑해서 그냥 사사건건 말대꾸하고 가르쳐 보세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보다 좀 어리숙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여러분 그 방송을 보면 그
뭐라 그래? 패널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크하고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그 잘 받아줘요. 리액션이라고 그러나? 예?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깔깔대고 막 이래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걸 잘해야 돼. 잘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도 좀 하고 웃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 거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것도 심는 거예요. 그것도 심는 거. 자, 전도하는데 내가 똑똑해. 천하에 나밖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숙해 보이고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만만하게 보이세요.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다. 그것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추수감사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에는 동맹이라고 불러요. 동맹이라 그래서 10월에 전 부족들이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하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누구에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님, 그냥 하늘에, 아니 하늘이 뭘 어떻게 풍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하늘님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자, 동예라고 하는 곳에서는 무천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추수감사제를 드렸고, 부여에서는 영고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추수감사제를 지냈어요. 또 신라에서는 요즘 추석이 유래된 가배라고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사를 잘 드려야 돼. 최상의 감사, 정말 금메달급의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도 잘 모시는데 살아계신 부모님은 더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돼야 되나, 우리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롭고 풍성한 감사의 절기를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렇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감사를 본받아야 되겠다. 첫째로는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게도니아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 마게도니아 교회는 유대교인들이 한 사람씩 변화되어 가지고 교인이 되니까 유대교에서는 어때야 돼요? 기분이 나쁘죠.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교인들을 뺏어가는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반대만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막 박해의 양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불교권, 힌두권, 특히 이슬람권, 또 공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나라에 가보면 기독교인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다음 주간에 가는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권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근데 뭐 90% 이상이 이슬람교니까 그냥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슬람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막 생활권을 박탈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도 그런 박해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위축당하죠. 그렇잖아요? 위축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가 어떤 때는 막 존재가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원리로 말하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쁨으로 이 위기를 견뎌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격도 더 다듬어 주시고, 그 환난은 어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환난은 시골에서 옛날에 자랄 때 이 가을이 되게 되면 이제 잔디가 다 노랗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이 나잖아요. 그럼 막 그걸 끄겠다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막 이렇게 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보신 분들 알죠? 어떻게 돼요? 그게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불똥이 사방으로 이렇게 튀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불이 더 크게 번져요. 마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환난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헌금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냈다고 하네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분은 장미꽃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왜 가시가 있느냐 그렇게 불평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시가 있는 나무에서도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편에 속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10손가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한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막 9가지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섭섭해요. 그러면 9가지 감사를 싹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섭섭한 일로 다 그냥 묻혀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힘든 일이 10가지 감사를 꽉 틀어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신신당부를 했죠. 명절에 스트레스 받은 분은 없죠?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예요? 9가지 좋은 게 있어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9가지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기쁜 일 때문에 그 섭섭한 일을 다 덮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중에 드린 감사였다 하는 거예요. 당시 마게도니아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건 다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때에도 경제적인 폭풍을 만난 거예요. 뭐 돈 되는 것은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어렵죠. 거기에다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도 힘들고 밖으로도 힘들어요.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오히려 가난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것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헌금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는가? 물질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왜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훌훌 털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물질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통장은 어떻게 해요? 그거 봐. 아까우니까 얘기 안 하는 거 봐. 가지고 가려고.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내 거라 그러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다면 절대로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한 자 같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아.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한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동산도 없고 통장도 없고 가난해 보여도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의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유산이 있다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볼품도 없고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살던 때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단을 내리기를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애굽으로 가기로 나서요. 애굽은 그 당시에도 아주 풍요로운 나라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애굽은 우상의 나라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네가 거기 가서 절대로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척박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말렸어요.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삭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안산에 큰 기근이 왔어요.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짐을 싸들고 가족들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예배를 드려요. 아유,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예?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생각해 보세요. 기도부터 해야 돼. 이 세광교회 성도의 수준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예, 직업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가 있다든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옮길 때는 대부분이 뭔가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친척이 있다든가 그래서 뭔가 도움을 청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뭐 일당이라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직업을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일당이라도 가서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반응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뭐 영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곳에 가서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씨를 뿌렸다. 그럼 뭐예요? 씨를 뿌리면 이 열매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는 기간 동안에 뿌리고 관리하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때는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근이 와요? 물질의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기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잃은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의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요. 어떤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유 골치 아프니까 쉬고 오자 그래가지고 야 10일 연휴를 준대더라. 그러니까 외국으로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뭔가 휴양지를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내가 지금 남의 도움을 받으면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있지만 내일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온 나라가 아우성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심어야 된다. 나라에서 뭐 해주기를 바라고 요즘 뭐 무슨 취업이 안 된 청년들에게 뭐 청년 수당 뭐 그런 것도 준다 그러고 뭐 이런 게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나라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뿌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재벌이어서 그동안 저축한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부자가 망해도 3년 뭐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 그러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일당이라도 나가서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당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투자하는 거잖아요. 심어야 되잖아요. 그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더 컸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물질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야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이 없어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과부는 어때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리지 않으면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액수로 보면 부자가 드린 게 많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부가 드린 것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에 드린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말한 것이 뭐냐? 무덤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것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놀라운 일을 했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잖아요. 근데 56세에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가 한 말이 그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무덤 속에서 부자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쌓아놓고 구경만 하면 그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물질을 쌓아놓고 흐뭇하게 바라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에 썼는가, 어떤 일을 해냈는가가 소중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을 다해서 드린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에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를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제일의 가치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세상의 권세요. 인기요. 그런 것이에요. 출세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요. 예수님이 최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옛날 그 길에서 구두를 수선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벌어서 가족들, 자식들 살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요, 이분이 복권을 샀는데 1억짜리에 당첨이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도 놀라지 않잖아요. 1억이라 그러면. 안 놀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1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을 것이에요. 야, 그것이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 정도가 아니라 잠을 못 이루는 거야.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이런 돈이 주어지니까 복권에 당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놈의 구두통 이제는 보기도 싫다. 이제는 이 찌든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구두꾀짝을 짊어지고 한강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강 가운데로 힘있게 던져버리면서 가난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가지고요 복권을 다 찾았더니요 복권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구두꾀짝 속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강물 속에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뭐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는 거. 심장마비, 심장마비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 가지고 59명이 죽고요. 527명이 부상자가 났다고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났으니까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2만 명. 거기에 막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그냥 아마 한 1000발 이상 난사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거기 갈 때 동네 이렇게 마실 가득 갔겠어요?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전 가족이 휴가를 간 거 아니에요? 즐기기 위해서. 네? 라스베가스 하면 뭐하러 가겠어요? 거기 일하러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거잖아요. 쾌락의 도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았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요, 절대로 그런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감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금메달급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드린 감사였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구제를 한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기부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연말이 되게 되면 무슨 성탄절에다 연말이 되게 되면 막 기업에서도 그런 기부를 하고 개인도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그런 기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멸망 가운데 있든 죽음 가운데 있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이 놀라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부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무엇이 더 커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의 제사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예를 들면 양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 양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나를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엄한 양이 나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드리면 세상에 남을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 대신에 어떻게 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니까 그걸 드리면서 그 안에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그러면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소중한 게 뭐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게 뭐예요? 어째 대답을 못 합니까? 소중한 게 없어요? 다 그냥 세상 건 쓰잘데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잖아, 물질. 부동산도 물질이고 통장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재능도 있을 수 있죠. 재능.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오늘 여러분 다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담아드리고 또 믿음도 담아드리고 헌신도 담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축의금을 가지고 가서 드렸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님이 칠순잔치를 하는데 내가 물질을 드렸다.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그 집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하니까 돈이 부족하겠구나. 내가 돈을 좀 일부를 감당해야 되겠다. 요즘은 자꾸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당신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칠순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데 나를 죽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물질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러면 그걸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이 감사의 걸림돌이 뭐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여러분의 감사의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이익은 전혀 챙기지 않아요. 그냥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최고요.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를 생각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관이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쌀 한 톨이 생겨지기 위해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고향의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를 지어서 또 수익이나 많다 그러면 몰라도 수익도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사주는데 그 가격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그렇게 땀 흘려서 지었어요. 그럼 지키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도시로 올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그것을 도시까지 배달해준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 이걸 또 도매상에서 사가지고 또 이렇게 소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서 그것을 팔아서 또 요즘에는 그냥 집에까지 배달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 한 톨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모두 입은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나 혼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속 안 썩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저기 무인도에 가서 살면 되지요. 근데 무인도에 가서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속을 썩여도 골치 아파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맞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소중해도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이렇게 팽배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라 뭐 그런 또 문제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사드 문제로 인해서 국가와 또 지역 주민들이 막 이렇게 한참 싸웠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은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요 가까운 곳에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취소됐잖아요. 교도소 뭐 이런 거를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나라도 돌보지 않고 또 백성도 돌보지 않는 자기들만의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는데 이런 큰일이 생길 때마다 미국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법적으로 총기를 규제해서 아무나 총을 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5살짜리가 총을 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까? 이런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이 생기면 그 문제가 꼭 나와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러냐?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협회가 있어요. 이 협회에서 엄청난 정치 자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나왔다가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내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존재하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원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나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한가? 아니면 받는 것이 더 행복한가?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자,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어요. 나는 멸망당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를 드린 표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야. 근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어. 자기가 지은 농사 중에서 얼마를 갖다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젊은 때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중년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은 어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젊은 때에 놀아야지, 즐겨야지 그런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젊음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잖아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뭐 있어요? 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최고로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도 키울 수 있고 가문도 이어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을 키울 수도 없고 가문을 일으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가난해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 물질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간에도 생일을 맞아서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선물을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자녀들이 생일을 맞으면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본래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선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저 시계가 맞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네, 마게도냐 교회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선교사가 감사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이 본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정말 은혜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 그런 생각보다요 힘들었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힘들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도 감사한 일 때문에 힘들었던 일이 덮여져야 되는데 아니 감사한 일은 싹 덮여지고 힘든 일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다 뒤엎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추수감사주일이 은혜로 풍성하고 또 물질로도 풍성하고 그래서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